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보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지요. 근데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요, 사실 사람들이 실천하기에 어려운 내용, 참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노벨상 탄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가서 의사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그분이 이제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간 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 바로 직전 중간 상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행동들이 바로 산상보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은요,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5장부터 7장은 마태복음 따로따로 이렇게 띄어서 귀절들을 이해할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걸 우리는 해석하기를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우리가 참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거와 연관져서 이 귀절을 생각을 하면, 이 귀절은 뭘 구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찾을 것이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 사이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좋은 것을 줄까? 그러니까 자식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어떤 좋은 것을 주는 것일까? 그것을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뭐라 하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 맞추시고는 뭐라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참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참 생명을 누리라. 그러니까 당신이 창조한 이 생명이 보기에 참 좋다.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것은 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참 그걸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항상 이런 어려운 그런 방해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고3 학생 하나가 갑자기 심장이 멎고 뇌사가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병원에 뇌사 상태로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한의사 하시는 분이었는데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뇌사로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매일 가서 깨어나기를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제 도저히 의사가 안 되니까 부모랑 이제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캐나다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를 기증하겠다. 그렇게 얘기된 거예요. 얘는 이제 고3 학생이니까 굉장히 아주 지금 왕성할 때죠. 애가 생명이 충만할 때인데, 지금 이제 그것을 기다리면서 여러 병실에서 뭐 신장이라든가 하다못해 심장, 간 다 이렇게 그것을 기다리면서 있는 중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난 놀란 걸 봤어요. 헬리콥터가 뜨더라고요. 지금 너무나 긴급한 시간이 요구되는 거니까 헬리콥터가 뜨고 의사들이 와가지고 여기 개의 장기의 9개를 뭐 여기 많잖아요. 심장, 간, 뭐 이런 신장, 이런 9개, 눈까지 그거를 해서 지금 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헬리콥터로 그걸 다 분배를 하고 그래서 9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걸 봤습니다. 9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본인은 이제 그 뇌세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님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믿음으로 얘가 참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 생명에게 그 회복을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그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니었던가. 그죠?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너희에게 참 생명을 줄 것이다. 보혈의 피로 다 생명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참 생명이다. 그래서 이게 기도문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14절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게 바로 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그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절과 연결하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참 생명인데 그 예수님 찾는 길이 좁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 다 그런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죠? 그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다 넓은 문으로 가지만 여러분들은 그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예수 참 생명을 만나시고 참 생명을 복으로 얻는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 생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 예수를 주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은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원죄라 그럴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에게 상실된 큰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둘 이상 모이면은 서로 사랑하며 지내지 못해요.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안 된다고. 그게 안 돼. 왜냐? 그게 원죄거든. 사랑의 능력이 상실이 됐어. 그런데 오늘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사랑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참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여러분에게 사랑의 능력이 회복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참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한번 비춰주시면, 너희가 악한 자더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에 좋은 것이 한번 두 번 나오고, 그러면서 12절에 11절에 그렇게 나오고 12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악한 자라도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너희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요. 연관이 있죠. 기절이. 따로따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면 사랑인데, 그 사랑의 내용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황금률. 골든 스테이트먼트라 해서 황금률이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윤리예요. 여러분,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 있어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반대되는 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우리나라에 지금 만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반대되는 고사성어 많아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남에게 무시당하기 싫죠. 그리고 남에게 좀 인정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쵸? 아이, 내가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 인사도 안 하고 나를 무시하고 뭔가 대접도 안 해. 차도 한 잔 안 끓여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에게 내가 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대로 그 사람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죠? 나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만 일방적으로 저 사람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그럼 자기가 먼저 인사해야지.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황금률이에요. 이게 사랑의 윤리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라. 예. 그게 황금률이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 공부했잖아요. 계속 사사기 공부했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공부한 거 기억났어요? 거기 보면 사사기 17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그래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매번 전쟁이야. 전쟁의 역사야. 그냥 갈등이에요. 왜 갈등하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만 옳다 그래.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해줘요. 계속 자기만 옳다 그러니까 싸우죠. 사사기는 싸움의 역사예요. 자기 소견대로만 사니까. 센 사람은 엄청 세거든요. 센 사람은 자기 의견 내놓고 이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올까지는 이거 절대 못 바꾼다. 이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놓고. 그게 황금률이거든. 내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부지런히 찾으세요. 그런 여러분에게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제가 이번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중국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먼저 이 병원균을 발견한 의사도 결국 걸려서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 후베이성에 영화감독 일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 아들만 영국에 유학 가가지고 아들만 살고 그 누나도 죽었어. 누나가 치료하는 간호사인데 누나도 죽고 부모님 죽고. 근데 그 사람이 그 글을 올린 게 있어요. 그 너무 길어서 다 그 말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유언 비슷하게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무 참 그 공감이 가서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생에 난 자식으로서 효도했고 아버지로서 자식을 위해 책임을 졌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인간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던 사람이여 이제 영원히 안녕. 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그죠? 55세에 죽었거든요. 이게 참 기독교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했다. 원래 부모가 걸려가지고 병상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찾았는데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 앞에서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긴 효를 얘기하잖아. 그리고 또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얘기를 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얘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는 이야기. 성실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해 주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이제 안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이런 삶이 아닐까요? 자식으로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그죠?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거 참 흥미로운 게 이걸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먼저 비춰주시면 여기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근데 이거를 똑같은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1절 여기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그냥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 그걸 딱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결론을 내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과 인간이 좋은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인간의 판단 기준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평가할 때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삶과 인간이 좋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삶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좋은 것이 성령이다. 인간이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달라 그럴 때 좋은 것은 뭘까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잖아요. 또 무슨 건강, 무슨 재물이 많아진다든가 성공한다든가 진급을 한다든가 권력을 많이 얻는다든가 이런 걸 바라잖아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성령이 최고로 좋은 거다. 성령이 돈보다 좋고 건강보다 좋고 성공보다 좋고 권력보다 성령이 좋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이 많으면 그 돈 많은 거 하등의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부자는 행복하고 가난한 자는 불행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렇지만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 많아서 그거를 잘 누리려면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 믿습니까? 마음이 잠언서에 그런 말 있잖아요. 육선이라는 게 고기와 생선이거든.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매일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 화평한 가정이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건 거예요.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말이 돈보다 왜 성령이 좋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에 평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큰 돈이든지 조그만 돈이든지 그 돈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걸 누릴 수가 있다고.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속에 감사와 평안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여러분 큰 돈을 가진 사람은 더 큰 돈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만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인데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조선일보 어저께인가요? 그 밑에 서울대 무슨 의사가 쓴 내용이에요. 정신과예요. 그 양반이. 제목이 뭐냐면 불안에 대해서 도망칠수록 더 불안해진다.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흥미로워서 읽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이것 때문에 그 패닉 상태에 일러가지고 병원에 정신과에 찾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겠죠. 이게 신경이 약한 분들은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거든요. 아예 막 그냥 사람도 안 만나고 집에 앉아가지고 그 정도거든. 매일 불안해서 잠도 못 주무시거든. 그 정도 되면 이제 그 패닉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다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도망칠수록 더 크게 증폭된다. 맞서서 대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선물이에요. 최고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좋은 선물이지.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두렵거나 불안한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성령 충만함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죄도 그래요. 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집 사람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악하냐 선하냐. 아니 어젯밤에 우연히 그 TV를 보는데 중국에서 말이에요. 이 신종 바이러스 환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거기다가 침을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 버튼에다가. 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파트한테 돌아다니면서 그 문고리에다가 이렇게 막 자기 침을 발라요.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그거 보여요. 그건 살인이나 마찬가지죠. 그것도 뭐 대량 살인이지. 우리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여러분이 격리를 시키면 물론 격리해야 되지만 인간의 본성, 일반 인간의 본성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말하지만 우리가 밥 먹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죄 짓는 것인데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관건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굉장한 위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기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주신다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축원합니다.